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춥다고 좀 빈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영혼이고 한 부분은 육신이죠.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분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삼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삼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근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요. 잠깐 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부분인 것처럼 우리도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난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니까 몇 부분입니까? 네 토막이 나버려요. 넷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분서를 얘기하는 게 돼버리고 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셋으로 나눴다고 해서 삼분설이라 그런다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사분설이 돼버려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의 혼과 정신은 이 혼은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육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혼은 정신, 육은 몸에서 정신과 몸을 하나로 묶어서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분설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는 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죽음할 때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얘기해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루아흐라는 말인데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몸은 한갓 골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장례를 지내고 나면은 땅속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나라에 초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산과 바위야 나를 덮어라, 나를 가리워라. 계시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왜?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대할 수가 없어서 나를 덮어라 하고 가리우라고 하면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렸던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명예와 권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이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사람과 알고 있었다, 빽이 좋았다, 관계가 좋았다,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부모도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내 자식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자식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로 초청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가상 7언을 이야기하면서 6언까지 하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요.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죠?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했을까? 한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운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 손에 못이 박히시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로 인하여 발의 못이 박히시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창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세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주님을 외면하시고 하나님마저도 주님을 버리시는 까닭에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단말마적인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지고 버림받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이 육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영혼, 하나님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저 하늘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아 죽으시면서 바라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졌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의지할 거 뭐겠습니까? 내 의의를 자랑하겠습니까? 선행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까닭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했던 구절이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포기하신 거예요? 전혀 신약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세보지는 않았어요. 책에 보니까 모두 144번, 144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44번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이상 수십 배를 더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만 지금 144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른 때가 더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렵고 두렵고
근엄한 분이 아니고 친밀한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거나 어려워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처럼 가까이 돼야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 친밀함이 항상 있었고 항상 교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나 같잖아요. 같은 가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미처 저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들어서 한 얘기 아니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시고요. 예,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아니시고요. 친밀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가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닭은 알을 낳은 다음에 그걸 품으면 얼마 지나면은 병아리가 되죠? 20일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와서 삐약버리고 돌아다닙니다. 알을 깨고 나와서 돌아다녀도 그렇게 활발하게 다니지 못하고 한 달은 지나야 이제 지가 먹을 것 찾아 먹는 제구실을 해요. 닭구실을 하죠. 그죠? 닭구실을 해요. 돼지는 한 번에 10마리, 12마리 막 낳잖아요. 그래도 한 서너 달 전 먹이고 나면 젖다 끊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지가 음식 찾아서 다 챙겨 먹고 돌아다니고 다 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10년 키우면 사랑구실 할까요? 10년 키워도 사랑구실 못해요. 한 30년 키우면 될까요?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안 돼요. 시집장가 보내면 끝납니까? 안 끝납디다 보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와서도 쫓아가가지고 그냥 김치 해준다, 해준다, 청소해준다 난리치는 걸 보면 이 땅의 부모님들은 헬리콥터처럼 다니면서 항상 새끼들을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보면은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의 돌보심이 없이 혼자 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헌신적인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따먹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것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보살피고 키워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을 이렇게 늦게까지 보살핌을 받아야 사랑구실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병아리처럼 한 달이면 다 돌아다니게 만들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해야만이 사랑구실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 한데 없어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모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시겠구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돌보린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것을 믿으라고 육신의 부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참 크고 희생적이고 놀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사랑이에요. 이 땅의 여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한 일을 내가 했다고 오해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내가 안 한 걸 나한테 뒤집으시고 막 욕을 하면 우리 불이 통이 터져서 미칠 거예요. 아마 나 아니라고 해도 안 되니까 보선이 있다면 그냥 보선 같으면 뒤집어 보여주겠지만 보여줄 수도 없고 그 오해를 하는 사람 다 차지되면서 살고 정말 환장을 노리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오해 정도로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침배층과 채찍을 맞으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원통하시겠어요. 근데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다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오해받을 때 있어요.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처음엔 변명을 하지만 이거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암만 해도 안 되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아시지 뭐 그러고 말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마저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만 해도 억울한 것 한데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말이죠. 근데 그 버림받는 순간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찾으셨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까닭에 아버지여, 나를 버리신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 진노를 저에게 쏟는 것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까닭에 자녀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의 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온 인류,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용서한 것입니까? 나를 용서한 거잖아요. 나를 용서한 거. 그러므로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했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부르시죠. 기도하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과거 한 200년 전에 100년, 200년 역사입니다만은요, 그 짧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빌리그리아 목사님도 있었지만은, 무디와 같은 목사님도 있었고,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미국, 영국을 쫙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회개한 그런 역사가 있는 분인데요. 한 번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의 한 지역을 가게 되었답니다.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저녁 부흥 집회를 하러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팔을 꽉 잡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당신이 찰스 피니 목사님 맞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꼭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난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약속을 했어요. 부흥회 끝나면 내가 와서 몇 시에 여기 올 테니까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부흥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교회 이 중요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좀 험상궂게 생기긴 했지만 나를 꼭 좀 봐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목사님,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만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깽단 두목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잔혹한 사람인데 만나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도 좀 알겠습니다. 기도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험상궂은 사나이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약속 장소에 갔더니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품에서 권총을 턱 꺼내더니 권총을 딱 겨누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내가 묻겠는데 정말 무슨 죄라도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느냐고. 그랬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요.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무슨 죄든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정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죽인 적도 있고 누구를 통해 죽인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십니까? 스피니 목사님이 그래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나는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노름을 참 잘하는데 나하고 노름한 사람 치고 나를 이긴 사람이 없고 노름을 시작했다 하면 집도 뺏고 땅도 뺏고 거지를 만들어서 돌려보냈는데 이런 죄도 용서받습니까?
지금의 내 아내는 내가 협박해가지고 내 마누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힘든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학대를 해오고 있다고.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렇다마다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붉은 보혈을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여 새 사람 되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깽단 두목이 덜썩 주저앉아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더니,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술이며 음란물이며 노름기구들을 다 끄집어놔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예, 우리도 그래요. 무슨 죄가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와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운 분이 아니라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분으로, 저 멀리 있는 분으로 항상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 알았으니 이제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몸이 불편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였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백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십시다. 415장